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의 신앙과 또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적으로 개혁을 실시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전의 왕들과 뭐가 좀 다르냐면, 그 전의 왕들이 나름대로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라 그럽니까?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여, 모든 행위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근데 이 산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이전에 가나안 시대에 그 이렇게 들판처럼 언덕처럼 쫙 펼쳐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활용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면 유익한 거죠. 조금만 조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도 가지고 있냐? 이방 종교와 혼합될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약간 애매한 영역일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하고 애매한데 잘 쓰면 유익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거하자.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없고 혹시 넘어질 수도 있을 만한 위험한 영역을 다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큐티책 해설 두 번째 줄 보면,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지만 이방 종교와 쉽게 혼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잘 사용하면 괜찮을 거야 생각하며 산당을 유지했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좀먹는 그런 요소들이었다는 거예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그래서 애매하지만, 나쁘지 않지만 애매한 것, 잘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위험한 것, 그런 것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크게 나쁘진 않은데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왜 그랬죠? 그걸 먹다가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자꾸 좋은 거 먹고 세속적인 걸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문화와 풍요를 사랑하게 될까봐 그가 단호하게 정리한 거예요. 오늘은 내 신앙 속에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까지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했듯이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공격을 단행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막 유다 백성들 조롱하고 니들 죽었어, 큰일 났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얘기, 두려워서 염려하는 얘기 이런 거 꺼내지 말라.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정적인 말이나 또 그런 염려 섞인 그런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혹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죠? 침묵을 명령합니다. 왜요?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 있어 나쁜 말, 그런 말들을 오늘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없다면, 그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는 종종 위기의 순간에 많은 말을 합니다. 의견을 내고 불안함을 토로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순종일 수 있고 그 침묵이 엄청난 영적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침묵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내가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 때 침묵 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져요. 그럼 내 목소리를 줄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오늘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말을 좀 줄이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활짝 열 때 내면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침묵으로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실천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리더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 공동체 질서를 지키며 인내하는 믿음을 실천해 봅시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흐릴 수 있는 애매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 불필요한 말이 아닌 믿음의 침묵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공동체를 신뢰하며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